제가 하려는 강의는 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4개의 포인트인데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인식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역 교회가 선교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이미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들과 연합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전제로 우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데 우리는 선교단체하고 상관없이 선교하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의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래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미 선교단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건가 이런 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4가지 포인트인데 그 4가지 포인트를 먼저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포인트인데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를 혼돈하고 계시냐면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가 같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라는 건 국내 전도 외국 가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는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과연 성경은 그것을 다르다고 말하냐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돈은 뭐냐면 이겁니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지역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팀으로 만들어진 선교단체는 선교에 관한 교회로부터의 명령과 어떤 지시를 받아야만 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처음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포인트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잘 보면 안디옥 교회 이전에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모임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다시 자기네들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줬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선교단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와 교회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막 두 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개의 떨어진 엔티티로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그 두 개의 엔티티가 아주 워크를 잘 해가지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 역사적으로 봐도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교회가 됐건 선교단체가 됐건 협력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결국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을 감독해드리고 돌봐드리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하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짜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에서 회복해야 될 면들은 무엇인가 하는 면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4개 포인트 기억하시죠? 괜찮아요. 네. 머리는 좋으신 것 같은데 기억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가 같은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이 그냥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국내 선교의 어떤 해외라고 하는 쪽에서의 그냥 확장으로 이렇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한번 보세요. 국내 선교가 됐건, 하여튼 해외 선교가 됐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인데 인간은 말이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라고 하는 요소를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요소.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문화예요. 문화. 근데 문화가 무엇이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문화를 정의를 하는데 뭐 혹시 여기 그런 문화 인력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너무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문화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한국에서 했습니다. 문화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이거예요. 문화란 인간이 하는 모든 게 다 문화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게 문화예요. 문화를 어떤 사람은 무슨 가치관과 세계관의 총체적인 도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그건 저도 못 외우고 그냥 인간이 하는 건 다 문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더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문화에 반대되는 말 하나 딱 알아두시면 돼요. 문화의 반대가 뭐냐?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연 아닌 건 다 문화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길을 가시다 보면 이렇게 산등성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서 있는 거 문화예요, 자연이에요? 자연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나무를 뽑아다 여러분 앞에 정원을 만들고 집 앞에 돌멩이도 갖다 놓고 잔디도 심어 놓고 그 나무를 심어 놓는 건 자연의 문화예요. 그건 인간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문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정원을 어떻게 만드냐? 뭐 유럽 사람은 정원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은 다 문화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산에 나무가 막 집어대로 자라는 거는 자연이에요. 그거는 문화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하늘에 있는 달을 보고 말이죠. 달이다. 그 달은 자연의 문화예요. 자연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방에다 달 모양의 그림을 갖다가 붙여놨어요. 자연의 문화예요. 그게 문화예요. 인간의 손이 닿으면 다 문화예요. 하여튼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거 자연의 문화예요. 문화입니다. 우리 말하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전도가 됐건 해외 선교가 됐건 전부 문화라고 하는 그 요소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국내 전도하고 그러면 해외 선교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국내 전도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강의도 커뮤니케이션인데 제가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동일해요. 그렇죠? 어제 우리 제이미 선교사님 할 때 제가 통역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 오디언스가 듣는 말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통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통역을 하지도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약간 웃기는 얘기하면 여러분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문화적 코드 같아서 그래요. 근데 해외로 나가면 이 문화적 코드가 달라집니다. 문화적 코드가 달라요. 문화적 코드가 다른 게 예를 들면 사람 앞질러 갈 때 excuse me 하냐 마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빵 먹을 때 손을 쓱 갖다 내밀고 빵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would you pass me the bread 이렇게 말하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되게 외국에서 온 찬송가이기 때문에요. 웃기는 찬송가 참 많아요. 내가 어릴 때 이해 안 되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예요. 네. 예수님이 친구래. 여러분 미국 사람은요 가장 좋은 표현이 그거예요. He's my friend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러더라고요. 내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저기 우리 미국 선교사들하고 한번 프레이 미팅을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My father is my best friend. 그래서 속으로 이런 싸가지. 여러분 중에 자기 아버지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계시더라고. 근데 나는 2살 위인 누나도 내 프렌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깍듯이 누나지.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누나 어릴 때부터. 맞아 죽죠. 아니 아빠를 갖다 그래 보세요. 아빠 내 친구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회초리 가져와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갖는 그 개념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유혹 그러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선생님한테 유혹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문화라고 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 알고 있었던 복음을 전달해 준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은 뭐라 그래요? 해외 선교.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것은 국내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해외 선교라는 건 국내 전도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냥 해외 나가서 하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해외 선교하면서 실수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만약에 해외 선교라는 게 뭐 별거 있어. 그냥 뭐 여기서 하는 거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해외 나가서 하는 거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초대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어제 사도행전 10장 얘기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한번 좀 보자고요. 한번 성경을 펴서 사도행전 8장하고 11장을 조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 8장하고 11장을 이렇게 손으로 좀 붙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8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을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이외에는 다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4절입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빌립이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하는 데다가 밑줄 치세요. 네? 그리스도를 전파해. 사마리아와 그리스도. 요 밑줄 치세요.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여기 빌립이 뭐를 전했다고요?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밑줄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지금 5절과 12절이 각자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도를 사마리아 땅에 보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손을 펴고 계시고 11장 19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11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론이라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8장 1절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흩어져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거기 핍박이 남으로 말미암아 8장부터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처음에 8장 1절, 2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다고 그러고 지금 이 사람들은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갔다고 그런 얘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얘기하는 그 4개 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땅끝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아요. 헬라인에다 밑줄 보세요. 헬라인에게도 말아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주 예수에도 밑줄 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 비교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빌립을 포함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는 예수를 전했는데 누구라고 전했냐면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표현이고 원래 히브리식 표현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Jesus is Messiah. Jesus is Christ.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20절에 와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는요, 예수를 전할 때 누구라고 전했어요? 주 예수라고 전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오디언스하고 헬라인,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하고 오디언스가 완전히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려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나눈 대화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가지고 우물 곁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어요. 그렇죠? 근데 물길로 와서 이 여자가 몇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의 근본적 뿌리는 자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질문이 몇 개 더 나온 다음에 맨 끝에 이 여자가 한 질문 기억나세요?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은 누굽니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을 믿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야. 그럼 메시아가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을 읽어볼 때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나눠준 게 떡입니까? 빵입니까? 빵이죠. 영어로 읽은 사람들은 다 알아. 그게 bread이라는 거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떡이라고 돼 있어요. 떡. 네? 모찌떡을 하나씩 줬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100년 전에 조선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 조선 인민들에게 빵이라고 그러면 와 빵이 뭐야? 빵 본 적도 없고 똘레르주루가 있습니까? 뭐 크라운 베이커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빵을 나눠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빵이 뭐야? 그 빵을 설명해야 돼요. 빵이란 밀가루에다 이스트를 넣고 오븐에다 구워야 돼. 이스트는 뭐야? 오븐은 뭐야?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조선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원래는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지만 그거를 빵을 써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떡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거를 번역상에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 역동적 등가라고 그럽니다. Dynamic Equivalent.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원래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던 것도 빵이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더 bread예요. 빵이에요. 그렇지만 빵이라는 말을 조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떡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요즘은 웃기죠. 난 그거 바꿨으면 좋겠어. 왜 성경 번역할 때 요즘은 안 바꾸나 몰라. 이제는 빵을 다 하는데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떡을 나눠줬다 그러면 뭐 인절미를 찍찍 나눠준 거야? 이렇게 막 늘어나겠지, 인절미는 게. 그러니까 번역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역동적 등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와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메시아야. 메시아 뭐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 붙이는 칭호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curious라고 하는 말이에요. curious라고 하는 말은 자기네가 알고 있는 아폴로라든지 바크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거기다 주 예수. 근데 사람들이 아하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부터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 소위 그것을 영어로 cross cultural ministry라고 그러는데 문화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도 다 문화가 있지만 우리는 의식 못해요. 마치 우리가 여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기 인식해요? 공기 이렇게 안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같은 문화 속에서는요. 한국인들의 문화 안에 있으면 몰라요. 근데 여기 외국 사람이 타고 오면 달라지죠. 한국 사람 웃기네. So funny. 막 이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이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외 선교를 하는데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팀과 지역교회의 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였는가 이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질문 있는 분은요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아무 때나 손 들고 질문하시고 제가 원래 2시 20분에 강의를 끝내야 했는데 제가 가능하면 2시 5분쯤에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저한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뭐였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보내라 하는 겁니다. 어저께 그 설교 듣다가 센트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센트. 보냈다는 말. 여기서도 또 나오게 내가 보내는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근데 이 말을 보통 지역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의 주인이었는가, 교인이었는가 하는 거죠. 이 교회의 교인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교인이 아니었다는 것은요, 1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장으로 돌아가면, 11장에 돌아가면 11장 21절입니다. 자, 아까 20절에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21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이방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생긴 교회, 이머징 처치예요. 그런 뜻을 한다면.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단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장 권위 있는 이 교회에서 가지고 해준 거예요. 근데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아까 기억나세요? 8장 14절에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밑줄을 긋고 돼지꼬리 땡땡 하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아까. 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은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도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교회를 보고 이거는 교회다. 이렇게 하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10장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니라 누굴 보냈어요? 베드로 보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오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죠. 아주 좋아요. 촛불 몇 개만 켜주세요. 안디옥에 이제 헬라인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럼 누굴 보내야 돼요? 누굴 보내야 돼요? 베드로를 보내야죠. 그렇죠? 그 베드로가 갔다 와가지고 그게 진짜 교회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무슨 노동절 휴가 갔습니까? 왜 안 간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베드로는 원래 여행을 싫어합니까? 네? 9장 끝에서부터 10장까지 오면 베드로는 맨날 돌아다니는 얘기 나와요, 거기요. 네. 뭐 어디로 가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가이사라에 갔다, 요빠에 갔다. 베드로가 취미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 왜 거기는 베드로가 안 가고 바나바가 갔냐 이거. 왜 바나바가 갔어요? 베드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해요. 바나바. 근데 10장에서 이미 고넬료 사건 때문에 끝났잖아요. 이해됐잖아요.
혹시 뭐 언어나 언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네. 좋은 포인트예요. 베드로라, 여러분이 아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출신이 뭔지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강사 소개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저 강사 소개 안 했지만, 어제는 누가 와서 했어요. 근데 오늘 안 했어요. 근데 강사 소개할 때, 오늘 이 강의를 갖다 줄 선교사님은 제임스 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제임스 손이라 그러면? 이생든지 1.5세든지 뭔가, 이 사람이 아주 순수하게 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민을 왔거나 뭔가 외국의 물을 먹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교육받고 다 그거밖에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왜 제임스 손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창남 이러면 사람들이 저 성경은 그냥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구나. 그냥 이름을 딱 들으면 알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제임스 손 같은 거예요. 근데 시몬이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리지널 이름입니다. 오리지널 이름. 그냥 보편적으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장남, 길동 이런 이름이에요. 그냥 사람들 알아요. 딱 보면.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니까 태어나서부터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도 모르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할례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날라리들이 그냥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다니는 제 모교회, 화성교회 목사님은 합동 측 아주 보수 목사님인데 지금도 주일날 뭐 사먹는 거 이해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만 됩니다. 고기만 돼요?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 합동 측 아주 보수 교파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절대로 주일날 못 사먹어요. 절대 못 사먹어요. 우리가 좀 바꿔보시라고 막 그래도 자기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못 사먹어요. 그냥 배가 쪽쪽해도 앞에 짜장면집도 있고 뭐 냉면집도 있고 다 있어도 못 사먹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중에서 주일날 못 사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일날 절대 사먹으면 안 되는 사람. 다행이네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강사로. 우리 목사님이 진짜 은혜를 끼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에 전부 모시고 상호사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점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음식 사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1. 야,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다. 2. 개판이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빙고. 개판이라고 생각하죠. 예? 아니 이것들이 주일날 여러분은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그 헬라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왔다 그러면 인상이 뭐예요? 개판이네.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고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사이프러스가 그 고향이에요. 거기는 아주 헬라의 본고장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 문화의 본산지예요. 거기가. 예, 거기서 교육을 다 받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이해해요. 헬라인도 이해하고 히브리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 대신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보세요. 조금 더 가겠어요. 11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그가 안디옥에 와서 본 게 뭐라고요? 뭘 봤다고요? 거시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뭘 본 거예요? 좋은 교회? 성령만. 그럼 성령을 보았다 이러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이해 못하는 말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 그 설교 끝나고 나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계속 그래 뭘 받았을까. 그냥 제 나름의 이제 추측을 해요. 그냥 감동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그럼 설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해가 가요. 이제 제가 감동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건 뭘 받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뭘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성도들의 기뻐함. 그럼 그렇게 쓰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거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그러면 누가가 이거를 쓴 누가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몰랐을까요? 바나바로 본 어떤 자기 표지를 봤을 적에 은혜를 본 것 같아요. 바나바의 신앙과. 그러니까 근데 은혜가 뭐냐 이거죠. 뭘 받다는 거죠. 바나바가 보는 어떤 믿음의 눈 어떤 그런 이제 거시기. 신앙의 어떤 네. 그 은혜로 봤기 때문에.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 느낌인데 이 원래 이 헬라어로 이것이 뭐라고 되냐면 카리스라고 돼 있어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카리스. 근데 카리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말에 가장 그 당시 보편적으로 쓰였던 카리스마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이성에게서 느끼는 아름다움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강사가 손창남 선교사가 아니고 네? 배용준이에요.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 얼굴이 막 달라지잖아요. 전 좀 기분 나쁘지만 만약에 배용준이 강사다 그러면요 달라져요. 안 와요? 오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남자 성도님들은 예를 들면 오늘 강사가 이영애 씨다. 달라지죠.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시세 말은 뭐냐면 뿅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네, 있죠. 여기도 있죠. 없어요? 저는 설교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래요. 다 와가지고 선교사님 목소리가 참 좋아요. 이래요. 아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길래 좀 장난기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저는요 사실 목소리 좋다는 것보다 잘생겼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말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성교사님 그러게 왜 성우들 보면 실망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전혀 그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답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말은 뿅 간 거예요 그냥. 그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은 적이 없고 안식일을 지킬지도 모르고 모세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와서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하는 게 엉망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개판으로 본 게 아니라 뿅 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봤다면 이 보고서가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2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라는 말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딴 지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 문화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하는 게 선교사의 하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계속 싫어. 1년이 지나면 더 싫어. 이것들은 맨날 그러고 현재가 맨날 얘는 더러워요. 뭐 사기쳐요. 다 그러고 보내면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한국에 미국에 사는 성도님들은 오면요 미국 칭찬을 그냥 입이 마르게 미국은 이래요 막 이래요.
좋으니까 사시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가가지고 뿅 가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어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사람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한국 사람은 그렇게 못났는지 몰라. 시간이 지나니까요. 한국 사람은 못생긴 인도네시아 사람이 잘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와서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인도네시아 사람이 얼마나 못생겼는데요. 이랬는데 뿅 가는 거예요. 뿅. 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미 안디옥에 왔을 때 어떤 스테이터스로 왔냐면 선교사로 온 거예요. 선교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교회를 잘 이렇게 너처한 거예요. 잘 돌봐줬어요. 그래서 교회 붐이 일어납니다. 좀 더 가겠습니다.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가 이 사도들에게 와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안 만나줬어요. 여러분 사못에 어떤 이슬람 믿는 사람이 있는데 탈레반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폭탄 터뜨리고 맨날 사람 죽이고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나갔다가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살다가 이제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나오자마자 여기 임마누엘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간증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치고 시키겠어요? 못 믿어. 그 사람 못 믿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탈레반이에요. 그 당시로 하면 교회로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예수 만났다고 자기는 와가지고 이제 뭐 사역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안 만나줬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를 사도들에게 데려갔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예요. 그 사람. 바나바만 사울을 인정해준 사람. 그래서 뭔가 좀 되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자기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곳이 자기 고향 다소예요. 그래서 다소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사람 거기서 태어났어요. 다소는 어떤 도시였냐면 그 당시 헬레니즘 문명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학문의 도시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이 타르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큰 대학이 있었고 아주 도서관이 있었던 그런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공부를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가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고 이렇게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보세요. 이미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셔너리 밴드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두 사람만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실라와 또 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인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 가다 보면 디모데가 조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 선교단에 조인해요. 안디옥 교회가 계속 사람을 서플라이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성장이 일어나요. 거기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울과 바나바가 대표적인 리더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쳤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성령이 이 회중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선교사의 파송이냐? 이미 이 사람들이 선교사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으냐면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어느 교회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거기 정착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들을 리커미셔닝 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그림을
그냥 어떤 지역교회가 하나 있고 이 지역교회가 사람을 둘 뽑아가지고 트레이닝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선교단체가 있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지역교회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 이제 지역교회가 상당히 안정된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본래적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리커미셔닝해서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맥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미셔너리 밴드가 사도행전의 모델이라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고. 근데 선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런 역사가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수도원이나 신학교나 선교회가 교회들을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모델리티라고 하는데 이 모델리티 안정화되려고 하는 이 모델리티 주변에 말하자면 분자로 말하면 원자로 말하면 이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운동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조금 좀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전문적인 책이라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제목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이런 제목입니다. 예언자적 대화의 선교라는 책이에요. 예언자적 대화의 선교. 원래 그 책이 원래 제목은 Constant in Context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Constant in Context.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불변하는 것 그런 뜻이죠. Constant in Context. 그것은 그 두 명의 캐톨릭 선교학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들은 그 선교의 역사를 지난 2000년 그 초대교회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그 교회를 7개인가 이렇게 나눠요. 기간으로. 그래서 그 7개 기간 속에서 어떻게 캐톨릭 교회를 포함한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나를 하는데 이 사람의 그 논지는 뭐냐면 교회들은 대부분 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사들은 그런 거 없이 떠났다는 거죠. 딴 지역으로.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영성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의 결과가 오히려 굉장히 고정화되려고 하는 교회의 예언자적인 그런 반응으로 보여줘서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아주 동의해요. 그 말에. 여러분들이 그 The Mission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네. 거기도 보면 아주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선교사들의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이 교회에 오히려 자극이 되고 그들은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추기경이 말하는 그 대사처럼 교회들에게 가장 그 2000년 역사 속에 영향을 줬던 그 그룹이 누구냐면 선교사 그룹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 선교사가 교회의 하나의 그 에이전시 같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영성이 다시 교회에 자극이 돼가지고 교회에 어떤 리프레싱이 일어나는 그런 역할들. 저는 이번에 그 이용기 선교사님 뭐 책으로도 많이 알려졌지만 그분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이런 거다 이런 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을 주고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 그 선교사들의 사역이나 삶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그런 역할들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자꾸 교회가 선교단체를 어떻게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에이전시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뭔가 교회에 자극이 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유익한 그런 어떤 그 요소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저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단체와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업과 협력의 미덕을 잘 갖추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선교의 전문성을 뭐 요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5가지만 한번 적어보면 선발 과정, 훈련, 필드 감독, 본국 사역, 돌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지를 보내기 전에 스크리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가야 되겠는가.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선교사님 후보생이 와가지고 스크리닝을 하면요.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 취직하는 그런 무슨 입사 시험 보는 건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존중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분의 소명이에요. 소명을 존중해요. 근데 아무리 소명이 높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당뇨가 심한 사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 때 그 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보고 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분이 그런 훈련을 이미 받았는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이분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스크리닝 과정이지 이렇게 점수를 쫙 매가지고 당신은 78점 땡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훈련 없이 그냥 보낸다고 가정을 생각해보세요. 군대를 만약에. 우리 그 6.25 났을 때 학도병들이 왜 많이 죽었어요? 그냥 총만 주고 갔죠? 군복 입히고 총만 줘가지고 가요. 그럼 뭐 죽으란 얘기죠. 우리도 선교지에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많은 그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파송만 해요. 파송. 여러분 제가 1960년대 초에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상원에 가가지고 연설한 거를 최근에 다시 들었는데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In this decade, 요 10년, 60년대에 우리가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 그거로 끝났다면요. 그건 scary statement.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데케이드 안에 사람을 달에 보내고 그를 safely return 시키겠다. 생각해보세요. 달에 사람 보낸다고요? 빵 쏴가지고 그러고 그냥 막 박수치고 야 우리가 달에 사람 보냈다 그러고 forget it. 그렇게 로켓을 빵빵 쏴보세요. 그거는요 폭죽이에요 폭죽. 보냈으면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주인들이 달에 가가지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의 고장이 났는지 연료가 떨어졌는지 무슨 산소통이 새는지 다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나사에서 다 하죠. 그게 제대로 된 선교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 보내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잊어버려요. 그치? 돈은 보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우리가 폭죽놀이 한 거예요? 공중에다 봉 쏴버리고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자기 방에 가가지고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근데 주보가 있어요. 주보 뒷면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 잘합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잘은 몰라도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글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였어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에요? 글만 내 신학교 동기라서 5년 전부터 후원을 매달 하는데 편지 한번 보낸 적이 없고 뭐 하는지 몰라요. 네, 그분이 필리핀에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 대학원에서 DHM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복싱놀이 한 거예요, 그게요. 네? 싸놓고 끝이야, 그냥, 우리는. 그래서 필드에 보냈지만 슈퍼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케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홈어사이먼트라고 하는 건요.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년 탱탱 노는 게 아니고 필드에서 살겠다면 본국으로 돌아와서 본국 교회들을 다니면서 선교가 이런 거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본국 사역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잘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교회가 잘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부분은 잘 하기 어려워요. 필드 감독을 교회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거기 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잘 교류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 좋겠다는 겁니다. 협력관계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건강한 교회와 건전한 단체가 함께하면 이상적 파트너십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 어떤 교회냐면 선교의 목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선교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뭔가 에이전다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와 건전한 단체가 하면 갈등적 파트너십을 일으키고요.
건전하지 않은 단체와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자꾸 피해의식이 느껴요. 아, 이 단체가 맨날 끌어간다는 거예요. 돈도 가져가고, 뭐, 사람도 가져가고, 기도 지원만 해달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와 건전하지 않은 단체는 만나지 말아야 될 관계입니다. 이런 거는요. 우리가 필드라고 말할 때는요, 반드시 이런 구조가 있어야 돼요. 디렉터가 있어야 되고, 언어 감독이 있어야 되고, 의료 담당자 있어야 되고, 자녀 교육 조력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선교사가 총체적으로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언어 담당자 같은 게 왜 필요하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날에 오래 있으면 언어가 늘지만 안 늘어. 그럼 여러분, 미국에 20년 됐으면 영어 다 그냥 막 퍼펙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나가면 미국에 20년 있어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뭐 완전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영어 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어머니가 하와이 이민 와서 사시는데요. 20년 넘게 사셨어요, 벌써. 어머니가 병원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병원에 가면요. 죽어요, 죽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가 어떻게 아파요? 살살 아파요? 콕콕 찔리는 것 같아요? 뭐,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네? 머리 아파서 가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우리말은 다 되죠. 뭐 바늘로 콕콕 찔리는 것 같다. 뭐, 욱신욱신거린다. 다 얘기하죠. 영어로 다 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원에 갔다 왔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혼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 왔으니까 한국 의사예요. 하와이에서. So easy. 근데 선교지도 똑같아요. 선교사들이 그냥 거기 있다고 언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조력자가 선교사가 언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을 세워주고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역할 만큼 언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줘야 돼요. 평가도 해줘야 돼요. 자, 교회와 선교단체가 추구해야 될 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제대로 된 선교사를 파송. 그렇죠? 아까 우리 토마스 왕 목사님 그 설교하는 거 들으셨어요? 네? 중국 교회의 그 장점은 뭐예요? 퀀티티. 번식. 한국 교회는 그분이 참 고맙게 얘기했어요. 퀄리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퀄리티와 퀀티티가 합쳐진다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2만 명 선교사 시대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인구 대비로 한다. 미국이 지금 최고로 많이 보내는데 인구 대비로 한다 그러면 한국이 가장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하면. 그런데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은 것만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면 선교사님들 자질이 나빠서 그러냐? 아니요.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보내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선교사들에 대한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산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더니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D교회. 근데 선교사님이 가서 2달 만인가 3달 만에 언어 배우는 동안 심장마비가 와가지고요.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옆 나라의 병원에다가 부탁해서 비행기가 와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15,000불 냈어요. 그 후로도 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어요. 그러면 다른 선교단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선교단체는 한 사람당 100불의 보험료를 내요. 그러면 저런 이머전시가 생기면 그 이머전시의 모든 익스펜스를 다 커버해줘요. 그 보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필드에 어떤 선교팀이 있으면서 도와주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저거 전부 고스란히 누가 냈어요? 교회가 다 냈어요. 또 태국에 어떤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가 갔는데 그 선교사가 가더니 태국 신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때 자기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학위가 필요하니까 미국 가서 박사학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한국 교회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후원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후원교회가 나머지를 보존해줘야 돼요. 그런 평가들을, 그런 계획들을 누구와 의논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할 건가. 그냥 선교사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슈퍼비전이 없는 것도. 그거 아까 그거예요. 달나라 보내려고 사람 보냈는데 보내고 끝이에요. 포기해야 돼.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safely return 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그런 게 아니에요. 허슨 테일러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허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인데 1853년에 브리스톨 항구를 떠나서 상해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는 수에즈나도 없고 그러니까
배 타고 이렇게 다 돌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라카예요. 그러죠.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만약에 중국 내지 선교회니까 여기 다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만약에 영국 본국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개월 가야 돼요. 6개월. 배가. 네? 거기다 편지 하나 써서 보내면 6개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그 허슨 테일러는 상해에 본부를 뒀습니다. 상해. 선교단체, 우리 선교단체 본부가 상해에 있어요. 상해. 중국에서 나온 다음에도 저희들은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 다음에 선교사의 책무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말. 이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지 못하는 몇 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accountability예요. 왜냐면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아니에요. accountability 뭡니까? 나에게 돈 100불 주어지면 내가 이거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보고하는 거예요. 상사한테. 우린 물어봐야만 얘기하죠. 100불 어떻게 썼어? 그러면 네, 참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죠? 귀찮을 정도로 자기 보고를 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게 accountability예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단어가 integrity라는 단어. integrity라는 우리말로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vulnerable 하다는 거. 그런 몇 개의 영어 단어는요, 거의 통역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교사의 스테이터스에 관한 거, 본국 사역, 재정 이런 거에 대한 accountability가 아주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몇몇 그 선교 리더들이 이제 방콕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울까에 대한 포럼을 했어요. 그때 한 20명 정도 선교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이 태국의 교회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이 안우손입니다. 안우손 장로님인데 이 안우손 장로님이 어느 날 저녁을 아주 사주셨어요. 맛있게. 그래서 저녁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점잖게 말을 하더라고요. 점잖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태국 교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이분이. 여러분 자동차를 생산해서 팔면 고속도로 지나가다 저기 우리 차 고장났네? 저기도 고장났네? 이러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콜 하죠? 네?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데려가요? 이러는 거예요. 밥맛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성육신적인 자세, 성육신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교사의 모델을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죠? 아기로 태어나시잖아요. 아기로. 글쎄 참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헛된 생각인데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슈퍼맨처럼 떨어지셨다면 어땠을까? 네? 아기로 오지 말고 슈퍼맨 그러고 오셔가지고 뭐 하실 일이 좀 많아요. 그렇죠? 뭐 그냥 다음날 찌라시 돌리는 거지. 그냥 돌려가지고 뭐 이제는 안진뱅이 고친다 그러면 안진뱅이들 막 그 공설운동장에 가득 모일 거 아닙니까? 한 3만 명 이렇게 모이면 지나가면서 일어나 쫙 줄줄이 일어나가지고 뭐 CNN 뭐 BBC 이런 데 와가지고 나 중계 방송하고 이러면 예수님이 금방 뜰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찌라시 돌려가지고 뭐 요번에 소경 다 고친다. 시각장애인 다 모여라. 그러면 뭐 잠실운동장 같은데 칵 모이면 한 7, 8만 명 모이지 않겠어요? 언제 뭐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서 뭐 이거 하고 계세요. 그냥 쭉 세워놓고 그냥 침 탁탁탁 뱉으면 쫙 눈 뜨고 다 막 나가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애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애기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애기. 얼마나 휴밀리에이팅인지 아세요? 애기 되는 거. 그거 다 똥 싸고 오줌 싸고 갈아주고. 우리 애들이 이제 크니까 나를 기죽여요. 어릴 때는 저보다 모든 걸 다 못했죠.
근데 이제 크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너는 고등학교 1학년인가, 뭐 중3 때. 아빠 영어 때문에 2번 놀랬다. 딱 그래요. 그래서 왜, 어떻게 놀랬어? 그러니까 아빠 영어 그렇게 못하는지 몰랐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빠 영어 잘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가 이제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빠가 보캐블러리도 딸리지, 웃기잖아요. 발음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놀랬대. 근데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그 영어를 가지고 인터내셔널 미팅에 간다는 게 자기가 너무나 놀랐어. 걔가 어저께밤에 제가 통역하는 거 보면 아마 걔가 세 번째 놀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를 기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아기 때 이랬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때 기억 안 나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그 또라이 짓 한 게 다 기억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돼서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생활을 했고 저는 거기서 회계학 교수로 갔는데 1년 동안 언어를 배워서 회계학을 가르치는데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애기처럼 배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성육신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뭐냐면요. 선교사가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두 있고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육신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아무것도 자기가 더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으로. 네. 슈퍼베이비도 아니에요. 슈퍼베이비는 베이비는 베이비이지만 칼로 탁 찔러서 그러면 칼이 부러지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아기 있잖아요. 네? 독을 먹여도 안 죽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찔러봐 이랬어요? 도망갔잖아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선교사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런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전해 들은 얘기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사실일 것 같아요. Very likely. 그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장로님인 건 알죠? 예, 그분이 이제 자기 남편이 장서민을 만나러 갔을 때 옆에 있었대요. 그랬다가 이랬대요. 밥 먹는 자리에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May I ask you a favor?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를 좀 잘 돌봐달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장서민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중국에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게 이희호 여사의 생각이 제국주의식 얘기예요. 옛날에 영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있을 때 만약에 중국 사람이 죽이거나 어떻게 하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영국 항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을. 그러니까 선교사 뒤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성육신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내 뒤에 든든하게 돈 대주는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그것을 믿고 들어가는 것은 선교사의 성육신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이름이 톰 제이콥스라고 합니다. 화라는 사람입니다. 캐톨릭 신부인데 20살의 나이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80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에게서 그분이 캐톨릭이라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분은 예수를 사랑하는 분. 이분이 제가 사역하고 있던 그 조이라고 하는 사역을 많이 도와줬어요. 캐톨릭 신부지만 전혀 티내지 않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많이 도와준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저희들이 그 청년 사역을 하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제가 사역했던 곳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세미나를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하는 그 청년 사역을 보고 또 디스커션도 하고 뭐 강사들을 불러다 강의도 듣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나씩 되게 하세요. 근데 강의를 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질문을 받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참석을 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 중에.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물었냐면 도미신부님, 당신이 여기 선교사로 오셨고 또 인도네시아 조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제가 볼 때 여기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 중에 어떤 것을 제가 선교사로서 다른 지역에 갈 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톰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는 원리를 가져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부채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부채. 팬이죠, 팬. 이게 무슨 고승 선문답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통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저도 궁금한 거예요. 부채를 가져간다는 게 뭘까? 그랬더니 그분이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보면, 되게 다 약하지만 불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거기 불씨를 잘 살려주고 돌아오는 것이지 그 불씨를 꺼버리고 자기 나라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갖다가 거기 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선교사 돌아오면 그 불은 꺼집니다.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저만이 아니라 거기 참석한 한 25명의 사람들이 그냥 그 말에 뿅 갔어요, 진짜. 한국 선교사들이 뭐를 가지고 선교지에 갈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저는 그 부분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좀 그 밖에 거라도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으세요? 질문이 없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클래스가 필요 없는 거고.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가서 그 문화에 적응할 적에 네. 선교사님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했을 적에 네. 어느 정도 그 노하우가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처음에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했죠. 실수를 많이 하고 그 문화적 코드를 몰라가지고 실수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그거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지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교수니까 한국에 있을 때 대학 교수일 때 저는 막 야단도 치고 그치 아시죠? 그다음에 제가 컨닝 얼마나 잘 잡아냈습니까? 제가 아주 그 희한한 은사를 가졌는데 그건 뭐냐면 시험 감독하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컨닝할 애가 보여요. 보여. 그냥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나눠주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한번 쫙 보면요. 제 컨닝 할 것 같다, 제 컨닝 할 것 같다. 그걸 다 보이는데 어떡해. 아시죠? 내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컨닝 잡아내는 걸로. 왜냐면 우리 위영양 집사님이 제자입니다. 제자. 세모대학교 교수예요. 한국에서. 근데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 은사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강의한 그 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감독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학생 하나가 중간에서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치밀대요 거기다 또. 그래서 내가 이거 봐라. 그리고 야단을 되게 쳤어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답안지 뺏어버리고 내쫓는다. 그러니까 알았다. 조심하겠다. 딱 그랬어. 끝나고 나서 이제 답안지를 딱 모아가지고 사무실 들어왔는데 그때 다른 교수 2명이 있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교수가.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걔가 컨닝하는 거. 근데 자기네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오히려 이 두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교수 다음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컨닝을 내가 잡아낸 걸 뭐라 그러다니. 예? 나한테 칭찬을 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했대요. 뭘 잘못했냐면 애들 앞에 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면 이 아이들이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칼로 찌르기도 하고 뒤에 와서 자동차 빵꾸를 내기도 하고 어떤 애는 우리 집 앞에 아침마다 똥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붓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한대요. 고양이 죽은 걸 갖다 놓는다든지. 그래서 난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제발 그래도 앞으로 그러지 말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그러면 인도네시아 교수는 컨닝하는 걸 그냥 용납합니까? 아니래요. 컨닝을 막는데요. 그래서 컨닝을 어떻게 막냐.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담당 교사한테 쪽지에다 적어줘요. 누구누구가 컨닝했다. 학번하고. 그러면 담당 교사가 빵점을 줍니다. 그럼 얘가 컨닝까지 해가지고 답안을 기가 막히게 썼는데도 빵점을 받으면 응 알았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하고 학생만 딱 알고 끝내가는 거예요. 이게 인도네시아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있던 곳에는 그 자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곳인데 이 자바 사람들은요
거의 이렇게 얼굴에 가면을 하나 쓰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그 마음을 내놓지 않아요. 네. 자기가 기쁠 때 기쁘다고 말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는 건 애기라고 생각해. 애기나 그렇게하지. 네? 어른이 누가 그러냐 이거예요. 말되죠? 그러니까 성숙한 게 뭐냐면 자기 감정을 표시 안 하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걸 다 드러내는 건 애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다 애기예요, 애기.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강의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안식년을 올 때 총장님한테 가서 인사했어요. 총장님이 작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이 인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해본 거예요. 제가 그냥 뭐라고 인사하냐면 총장님 그동안에 저를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난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랬더니 이 총장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나한테 정색을 하고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을 딱 멈추고 네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송 교수님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 갔다 돌아오셔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웃으면서 화내는 법을 좀 배우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웃으면서 화내는 법. 나 화냈어. 나 화났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와. 그러니까 그 문화적 코드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 코드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문화적 요소를 꼭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선교단체가 누가 누구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엔티티가 서로 잘 협력해서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고요. 우리가 똑같이 다 추구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거는 필드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선교 잘 할 수 있도록 그 어카운터빌리티와 이런 걸 돕는 거고 정말 성육신적인 그런 자세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4개 포인트죠? 그런가요? 저희 OMF 브로셔가 저희 벌써 16번에 있습니다. 식당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근데 제가 우리말로 된 걸 한국에서 가져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덴버에 들어가서 우리 US OMF 센터에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영어로 된 건데, 뭐,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하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분이 우리 단체를 만든, 우리 단체가 처음엔 중국 내지 선교였습니다. China Inland Mission이었는데 나중에 OMF로 되는데, 이분이 그 허슨 테일러 어제 설계했던 분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고조. 저희들은 지금 동아시아에서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브로셔가 또 여기 좀 있습니다. 사역에 관해서.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미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무대학교에 회계학 교수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9년 동안 거기서 회계학을 가르치다가 인도네시아의 일반 그런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는 없지만 교수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더니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자를 줬어요. 회계학. 그래서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족자가 족자카르타를 줄인 말이고요. 거기서 있었던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곳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책이 7월 25일 날 나온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에겐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피풀 몰에 보니까 뭐 10위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읽은 분들이 이렇게 유익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져오는데 코스트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의 트랜스포테이션 비용만 한 권당 4,000원 정도 드는 거예요. 가져온 건데 뭐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15불씩 아마 만약에 원하시는 분은 제가 그냥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는 저의 사역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시면 아마 혹시 그런 면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죠. 네. 오늘 강의 내용이 교회와 선교 단체
네네네. 많은 경우에 제가 뭐 많은 교회를 하지 못하지만 네네. 제가 이제 보는 한국의 교회는 대부분이 네, 제가 보는 한국의 주로 이제 이 패턴은 각 선교사님들께 속한 단체가 따로 있으시고 네. 그런 여러분의 선교사를 교회가 서포트하는 식으로 하는데 조금 그 다른 구도를 좀 설명할 것 같아서 네. 혹시 지금 몸잡고 계신 선교단체나 그런 데서 특정한 교회와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을 맺고서 네. 시스테마틱하게 좀 더 이렇게 교조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개인 얘기를 드린다면 저를 파송한 교회는 수원에 있는 송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파송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송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말고 물론 한 달에 100불, 200불, 어떤 교회는 300불까지 후원하는 후원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후원교회들과 일일이 이렇게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후원교회가 제가 한 20교회쯤 되는데 그 교회들에게 모두 다 이런 정도로 하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송교회와의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후원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그 어떤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좀 더 긴밀한 그런 걸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한 30가량 되는데 그분들에게 하여튼 원칙적으로 파송교회를 반드시 꼭 가지시도록 그 다음에 파송교회와는 파송 때부터, 파송 전부터 이미 굉장히 좋은 그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좀 더 바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으로서 지금 이 교회와 단체들 나아지는 선교사님으로서 그 가장 큰 그 협력 교회를 통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그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애로사항이 있다면 제 개인으로서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네. 아까 언뜻 듣기에 뭐 에이전트보다 영향을 미친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하는 게 어떤 바람이랄까 어떤 그 가장 큰 무슨 머리에 탁 들어오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은 저희들이 다 네네네. 저 후방에 있는 교회 네네네. 아, 네네. 이제 저희 교회는 굉장히 서포티브 했어요.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OMF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와서 지난 7년 동안 있으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필드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셨는데 갑자기 교회가 이런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사를 통하여 거기다 이런 사역을 하겠다. 그러고 선교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OMF 그 필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그 철학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선교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을 에이전트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 단체의 멤버로서 우리 교회 멤버지만 동시에 이 단체의 멤버로서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그림 속에서 어떤 그 사역의 목표와 철학을 갖고 가는데 우리가 fully support 하는가 이 선교사가 오히려 우리 교회의 어떤 에이전다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거기서 정말 선교사다운 선교사를 아까 말한 성육신적이며 그런 거를 제대로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서포트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 뭔가 격려해주고 야 너 그쪽에서 좀 잘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만둔 분이 몇 분 계세요. 참 가슴 아파요. 네.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 더 궁금하신 게 있더라도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하실게 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 선교단체와 또 지역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파트너가 될까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본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현지의 필요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 것이 선교사 개인의 목표나 아니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리고 필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이제껏 굉장히 양쪽으로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게 하시고 또 단기 선교와 이런 것들을 활발히 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를 하시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